그레이서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우리가 하늘에 다 살면 좋은데 우리가 하늘에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땅에서 살아갑니다.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처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눈물이 날 때도 있고 한숨을 쉴 때도 있고 막막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믿음의 질문을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시간을 만날 때 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하나는 참는 겁니다. 감수하고 기다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한 가지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다른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때로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저한
특징인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고 또한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이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 1절에 보면 큰 위기를 당합니다. 1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침침해. 이 암몬족이 쳐들어온 거죠. 이 암몬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벼락을 피해서 나왔다가 딸들하고 사이에서 나온 그 자녀의 어떤 후손들이라고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지금으로 하면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접경선 거기쯤 됩니다. 그리고 이 암몬이라는 나라에 지금 나하스라는 영웅이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군사 지도자가 되겠죠. 당시 지도자들은 최대의 업적이 영토 확장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역사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하스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지금 암몬족이 똘똘 뭉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길랏 야베스 쪽으로 치고 들어온 겁니다. 이 길랏 야베스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 그 사이에 이제 요단강이 흐르죠. 이 동쪽에 위치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왕의 대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이루어지고 또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곳 아니에요. 바로 이곳을 나하스를 중심으로 한 암몬족이 쳐내려 온 상황이 된 겁니다. 난리가 났죠. 아마 기습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제 길라 사람들이 반 정도 항복하는, 여기 보면 조공을 맺는, 조공 관계를 맺는, 우리가 공물을 바친다, 이렇게 이제 이 지파 장로들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많이 갖다 바칠 때니까 좀 봐달라. 더 이상 죽이지 말고 우리가 항복할 테고 많이 갖다 바칠 거니까 좀 우리를 살려달라. 이런 이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 전쟁방 같아요. 이 당시 전쟁은 경제전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 되면 그냥 조공관계를 맺고 바치면 뭐 희생도 적어지고 여러 가지 유익이 많고 대충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반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전쟁 자체를 즐기는, 파괴하고 죽이고 피 흘리는 것에 광분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미친 어떤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오른눈을 다 빼야 그걸 항복으로 알고 내가 받아주겠다. 이게 어거지거든. 이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 그냥 죽일 만큼 내 어떤 기분이 풀릴 때까지 죽일 만큼 죽여야 전쟁이 끝난다. 이런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막무가 아니죠. 미치갱이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암몬족은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딸들과 이상한 관계를 해서 그 후손들이 이 암몬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열등감이 있는 족속입니다. 영적인 열등감. 그렇겠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이 암몬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열등감, 또 거기다가 어떤 미움이 겹쳐져 가지고 이게 쌓이고 쌓인 그런 지금 상황이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열등감과 미움 같은 것이 어느 시간에 계기가 되어서 나하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터져 나온 거예요. 죽이겠다. 그러면 이 열등감이 미움이나 분노나 정오 이런 것과 만나면 무서운 역사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2차 대전도 결국 1차 대전에서 패망한 게르만 민족의 열등감과 거기서 나타난 분노를 히틀러라는 사람이 탁 터뜨린 거예요. 그게 배경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게 배경이 되어서 2차 대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까? 그러나 그 핵심에는 결국 민족적 열등감과 분노가 결합되어서 그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분출할 때 생긴 그런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 이런 어떤 열등감 그리고 이와 연결이 되는 어떤 분노, 미움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치유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이 열등감과 이 분노를 결국 치료해 주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 존재를 파악할 때 열등감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미움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저번에 이 열등감과 미움이 나하스를 통해서 터져 나왔고 이스라엘은 지금 대학살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이 지역 장로들이 거의 나하스에게 무릎을 꿇고 아마 싹싹 빈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7일 동안 우리에게 말미를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나하스 장군이 자기 군대의 어떤 전투력을 크게 자신하고 과신을 했는지 좋다 그렇게 해봐라 이러면서 7일간의 여지, 말미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믿음의 시간을 어떻게든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인생의 고비 같은 데가 있잖아요. 심리적으로도 오고 환경적으로도 오고 관계적으로도 오고 육신의 어려움이 그런 이제 계기가 되기도 하고 물질 관계, 인간 관계 이런 고비들이 있잖아요. 이게 또 한꺼번에 올 때는 막 오잖아요. 이럴 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중요한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때 내 성질 드러내면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지금 이 장로들이 하는 그 행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이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내 가운데서 하시려고 하나? 이런 어떤 믿음의 여지, 믿음의 어떤 말미, 믿음의 시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지금 믿음의 어떤 여지와 말미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나하스라는 장군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금 교만해지고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싹 쓸어버렸으면 자기도 이기고 그냥 그 모든 땅들도 차지했을 건데, 이렇게 믿음의 말미를 달라고 요청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하스라는 장군이 교만해져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지파 지금 장로들이 욱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한번 싸워보자, 한판 붙어보자, 분기탱천해가지고 막 싸웠다면 싹 몰살당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대학살이 길앗 땅에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바로 여기에서 이레의 여지와 말미를 가진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것이 믿음의 시간이 돼가지고 새로운 어떤 살 수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어떤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묘사하면서 믿음의 말미다, 이런 용어를 써요. 믿음의 말미다. 이 말미라는 용어 3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말미다. 1회 동안의 말미. 그리고 이런 거는 줄 쳐놓으셔야 돼요. 믿음의 말미를 가진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말미를 가질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손길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체험하는 어떤 믿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더 교만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분별을 잃어요. 판단의 분별을 잃어요. 눈이 가려져 버린 겁니다. 지도자가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지도자가 봐야 되는데, 그것을 판단해서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이 막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말미를 가지니까 반대거꾸로 대적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판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뭘 하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자를 등장시키자. 보세요. 떠오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이라는 인물을 이 계기를 통해서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럼 지도자가 되려면 떠올라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띄워주시든지 백성이 띄워주든지. 요즘 보세요. 뜨고는 싶은데 뜨지를 않아서 안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띄워주시든지 백성들이 띄워주든지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의 시간, 믿음의 말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더 교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직분의 사람을 띄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역사에 좀 관심이 있어서 역사책을 자주 접하는데 근간에 그 고대 역사를 조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고대사 중에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지은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은 그 역사책, 그래서 그를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다루는 내용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어떤 전쟁, 이게 이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그 고레스 왕이나 또 이 다리우스 왕,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전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마라톤 전투, 또 해전으로는 살라미스 해전, 이런 이제 전쟁사에 우리 군대에 계셨던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유명한 전쟁사의 전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메시지가 세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히브리스, 영어로 휴브리스라고 그러는데 번역하면 오만, 자만, 교만, 그런 뜻입니다. 리더가 어느 시기에 교만해지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만해지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만에 빠지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아태라는 단어입니다. 아태. 이 미망, 망각, 눈이 가려지는 것, 분별력, 판단력이 상실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하니까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태, 미망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에 이제 네메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징벌이라는 것이, 징벌.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히브리스, 오만한 상황이 되면 뭐가 따라옵니까? 아태, 분별을 잃게 돼요. 볼 것을 못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자신과 공동체는 결국 네메시스,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그 역사책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의 중요한 내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만과 미망에 빠져버리는, 그리고 결국 징벌을 당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이게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됩니까? 지금 보세요. 암몬 지도자 나하스가 오만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하나님 백성은 믿음의 말미를 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분별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7일의 말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길랏 야베스에서 나타난 이 치욕적인 사건이 기브아라는 지역까지 전해집니다. 기브아는 사울이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야베스 사람들과 기브아 사람들은 이 외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기브아 사람들이 4절에 보세요. 소리 높여 울더니. 원문을 보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그런데 약자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끄이끄이 목 놓아 우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보세요.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그 얘기를 사울이 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6절에 보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사울이 소 2마리를 잡습니다. 토막을 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의 우양이 이 조각난 것처럼 될 것이며 당신들도 그런 처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울의 메시지를 듣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사울 자기가 뭐야? 또 사울 지파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제일 약한 지파예요. 저 약한 지파에서 저 무슨 미친 짓을 하고 저렇게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쳐? 우리가 손해보면 우리가 나갈 일이 있나? 이러면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이 빌라 사람들 자기 문제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나왔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 소토막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후반부를 보세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지라. 이것은 굉장히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지금 밑에 보면 한 40만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강한 손길로 꽉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결단은 사울이 내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주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로 꽉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사람이 묶을 수가 없습니다. 해봐야 헛짓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걸 알으셔야 돼요.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이걸 분명히 알아요.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한 사람같이 묶어 주셔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쌓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쌓이고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순식간에 33만 명, 40만 명 가까운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소 2마리가 30만, 40만 대군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리더의 역할을 맡았을 때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복되고 유익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든 자에게 그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암몬과 대회전이 벌어지죠. 아베스 사람들이 구원의 소식을 듣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9절에 나오죠. 이러면서 여러분 10절 이하를 보시면 이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이 참 재미있습니다. 자, 이제 구원군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군대가 오니까 그 구원군만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하루 정도만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야베스 사람들, 이 장로들이 뭔 얘기를 하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10절을 이해합니다.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내일 항복하러 갈 테니까 우리 눈알 뻗고 다 해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기대하면서 자기 자존심을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어떤 모습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백성이 겸손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니까 이 암몬족은 어떻게 됩니까? 방심하게 되고 더 자만하게 되고 더 오만하게 되고 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백성에게 겸손하라고 하시냐? 왜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하시냐 하면 하나님 백성이 겸손하면 대적은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자존심을 버리는 사람이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그런 믿음의 영역에서 어떤 자존심이 나를 살려주고 내 체면을 차리는 것이 나를 살려주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당신의 자존심을 세웠으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로서 당신의 자존심을 세웠으면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역사는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 체면이나 내 자존심이나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 하나님은 그 겸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대적을 더 교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손길이 더 빨라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후로 보세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잖아요. 기습 공격을 한 것 같아요. 사울 군대가. 11절을 보시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참 놀라운 승리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암몬 군대가 적어도 6, 70만 그 정도는 지금 몰려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11절을 보세요.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곳이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한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을 눈앞에 두고 외과 수술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조처입니다. 이것은 죽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미친 짓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그런 수술을 받으면 일주일은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것도 수천 년 전에. 그런데도 적합해서 그런 장정들이 수술을 받은 그 장소가 길갈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내 목숨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지금 여기서 사무엘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목숨은, 내 장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길갈의 고백이에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 길갈에서 사무엘과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입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를 주님 손에 의탁하니 그 손길을 앞으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위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이 사무엘과 이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바로 그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거기서 믿음의 말미 너무 급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말미를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의 여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미를 가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